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날씨가 많이 변화되신 것을 확실히 느끼셨지요? 선풍기도 필요 없이 아주 시원한 날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건강함 속에서 복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쁜 날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재림과 승리의 본 서신은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한 답변식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 13개의 서신 중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일 뿐 아니라 신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초기의 서신이었습니다. 본 서신을 통해 바울은 핍박 중에서도 흔들림 없는 교회의 신앙에 감사하고 더욱더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더불어 당시 교회의 관심사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종말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고수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기쁨과 격려를 전하며 먼저 죽은 성도에 대하여 비통해하고 있던 교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신앙을 일깨워 줌으로써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주기에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먼저 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씀으로 은혜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8절 22절까지 AD 49년에서 52년까지의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 사역을 성공리에 마친 바울의 일행은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장 1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대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주민들은 대부분 마게도니아인과 헬라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것처럼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의 도를 열심히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AD 51년경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초기부터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시기한 극렬한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폭도들을 선동하고 매수하여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해가 너무 심했기에 교인들은 밤중에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도피시켰습니다. 바울 일행은 역시 이곳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얻었다고 사도행전 17장 12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레아의 소식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의 극렬 유대인들은 폭도들을 이끌고 또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교인들의 권면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일행은 아덴에서 합류하게 됐고 급하게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여서 디모데를 보내어 교회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였다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바울은 일행들의 귀환이 늦춰지자 고린도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실라와 데모데를 만나 교회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서는 고린도에 체류 중이었던 바울이 귀환한 디모데에게서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써보낸 바울의 최초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 2장,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에 어린 회고담이 주를 이루고 있고 4장 5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에 어린 충고와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오늘 읽으셨던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일입니다. 참된 믿음은 가만히 쉬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선생이 말한 바 바로 역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열심히 일하는 믿음이요, 바쁘게 움직이는 믿음이요, 중심에 불타는 참 믿음은 필연적으로 바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의 초신자들이었지만 살아있는 참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의 일을 행한 주의 참다운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어 3절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받고 입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베풀고 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수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심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죽기까지 수고하신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 태어난 교회였지만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 하는 수고는 기쁘고 즐거우며 보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위해 수고를 하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한 3절에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인내에 합당한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래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주의 재림일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는 이 소망으로 인해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란 히포모네, 이렇게 먼 아래 혹은 먼 뒤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환난과 역경 아래서도 기꺼이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망을 부여잡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참고 견뎠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바울의 전도 사역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어떤 마음과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7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아무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수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오직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긍심으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힘있는 복음의 능력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이처럼 애쓴 결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7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열심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곧 헬라 전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로서 하나님께 택하심은 입은 자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쁘게 했고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3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장 9절의 하반절의 말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신앙이었습니다. 둘째는 9절의 하반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셋째는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의 첫째 참신앙의 1요소는 과거적인 요소로서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참 신앙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거의 대부분 헬라의 다신교적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기독교적 복음을 받아들이자 더 이상 우상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돌아와서라는 말은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선다는 뜻으로 회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회심이야말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요 죄악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던 인간이 다시금 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9절 하반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삼신앙의 제2요소는 현재적인 요소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사실 조상 때부터 섬겼고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된 우상 숭배를 온전히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헬라 신화의 본산이요 집산지인 올림푸스 신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정상에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모셔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주민들은 이러한 신들을 떠나게 되면 큰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과감히 우상을 버렸을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섬김은 기쁨의 섬김이요 자발적인 섬김이요 마침내 생명을 보장받는 참 섬김입니다. 과거 헛된 우상을 노예적으로 섬기고 멸망에 이르고 마는 어리석은 섬김이었지만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10절의 세 번째
참 신앙의 세 번째 요소는 미래적인 요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히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건하게 믿었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사도행전 1장 12절 하반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줄을 확실히 믿고 소망했습니다. 모진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재림 신앙이 싹 텄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지자 극렬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으로 폭동들이 교회 안까지 난입하여 성도들을 내쫓고 폭행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니 불신 남편과 이웃과 친척들로부터 고통과 박해가 말로다 이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장차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기며 끝까지 참는 중에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재림의 주님은 우리를 노하심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장래의 노하심과 건지시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주로 오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시시각각 진노와 구원으로 임하고 계심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주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이요 감각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모든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재림 신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임을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올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기묘한 권면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 한번 해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권면의 말씀 중에 첫째 12절에서 13절을 통하여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그 일을 통해 주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많은 수고로서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교회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
영적 전쟁의 일선에서 피땀 흘려 싸우시기에 존경과 뜨거운 사랑으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인 것입니다. 둘째 13절에서 14절 성도 상호간에 화목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협력할 때 성도 간의 화목도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형제 화목과 형제 사랑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더불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하여 도덕적 죄악에 빠지는 자들과 4장 11절에서 12절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여 일터를 떠나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뜨거운 형제와 영적 권위로서 서로 권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 선천적으로 담력이 없고 겁이 많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박해를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험난한 신앙의 길을 혼자 걷지 못합니다. 영적 신앙이 미숙하고 어린 자들입니다. 이때에 오래 참아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인내가 없다면 쉽게 포기하고 단념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참아 기다리신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15절 넷째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복수는 오직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모든 복수는 악의에 찬 원한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모든 복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즉 때가 되면 주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항상 선을 따르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16절에서 1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권면하는 바울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울만큼 혹독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한 자도 없을 터인데 그러한 중에 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원리를 바울은 터득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성숙한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19절에서 22절 성령의 각종 은사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그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좋은 것을 취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며 교회와 성도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며 성도는 성령의 은사라 하여 무조건 자기 욕심을 따라 분별 없이 광신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신앙생활과 참된 교회 건설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오늘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올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권면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참 신앙인이십니까?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오직 중심에 하나님만이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세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그 택하심을 입은 교회와 성도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신앙을 가졌으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